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이어지나요? 몰라요. 전체적인 본문이 아니라 좀 짧게 나와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본문이 어디까지 간지를 모르겠더라고. 다음 달까지. 다음 달까지 11장까지. 그래? 11장까지 가요? 네. 미래를 계획한 아이군요. 네. 복음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4가지가 있죠. 근데 보니 공교롭게도 이게 저희가 원래는 QTN 하기 전에는 뭘로 했었죠? 매일 성경. 네, 매일 성경 본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겹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공교롭게도 누가복음만 우리가 안 다뤄봤더라고요. 복음서 중에.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나가게 될 건데 복음서에는 총 4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각 계론마다 같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4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관점에서 다뤘다 해서 공간 복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남과 출생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은 관점에서 그렸다고 해서 공관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려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은 전혀 없어요. 그 요한복음 관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그 공간복음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의 색깔은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 한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의 각도를 어디에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건물도 평면도를 보면 정면에서 보는 것과 측면에서 보는 것들 또 위에서 보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모습들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왜 복음서가 4가지가 필요할까 우리가 항상 그 궁금해라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 각도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과 저 각도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 위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기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이 기체 마태가 쓴 거예요? 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배경과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배경과 문화는 곧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행적마다 표정마다 뭐가 붙냐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강조를 해요. 근데 마가나 누가는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배경이나 문화 없이 마가 보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로 바로 나가버려요. 쭉쭉쭉쭉 나간다고 사자같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그런데 누가는 좀 달라요. 누가는 조금 더 다른 게 뭐냐면 아주 차근차근 자세하게 또 누가복음 서론에도 나오잖아요.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풀려고 한다고요. 누가가 의사이자 역술가는 점쟁이죠. 그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일의 모든 시작과 과정들을 자세하게 풀어 쓴 게 누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이 좋아요. 누가복음에는 정말 없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장부터 막 누굽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그 수태를 고지하는 장면이나 이런 모든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수태 고지를 하는 장면들. 이거는 어디에만 있어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또 소년이 된 예수님의 이야기라든지 12살 때 다음 주에 이걸 다룰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이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만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1장 1절에서 4절이 서론에 해당되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 과정들을 얘기하려고 썼다라는 것을 목적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어요.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침례 요한의 얘기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자고요.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침례 요한의 얘기를 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라든지 다 공통적인 게 뭐가 나오냐면 침례 요한의 얘기가 먼저 나와요. 반드시 그 서론에 그 얘기가 꼭 나온다고요. 왜 나오게 되느냐? 아까 말라기에서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누굴 먼저 보낸다고 그래요? 엘리야를 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누굴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내게 될 건데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하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을 끝으로요. 지금 마태복음이 열리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과연 정말 엘리야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엘리야인지를 몰랐어요. 왜?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요한.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근데 그가 할 일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1장 15절과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두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주게 하리라. 네, 정확하게 아까 말라기 우리가 선지자서에서 말한 엘리야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 침례 요한의 일과 똑같이 일치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이 요한에 대해서 이미 아예 직접적으로 못을 박았어요. 뭐라고요?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한이 옥에 갇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해. 아닌 것 같아.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6절부터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너 나은 자니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한이 그 의심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가 나타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주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요한도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자들과 청년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세리들과 어울려 술 마신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내가 진짜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거기서부터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를 하신 거죠. 쭉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제 14절까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크기가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아주 예수님은 못을 박아버렸죠. 엘리야가 누구다고요?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마지막,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때가 누구까지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약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아니까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면 말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제 침례 요한이 왔다면은 이제 그 사역을 준비하러 왔다면 이제 누가 오셔야 될 차례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은 예수님의 탄생 그 중에서도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수태고지라고 하죠. 우리가 그 장면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1장 26절과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여섯째 딸이라고 표기됐다는 건 뭐냐면 엘리사벳 이미 그 전에 누가 나와요? 네? 아직 다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말한 대로 지금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거예요. 지금 잉태한 지 6개월 만에 지금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러 성경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나사렛은요 그냥 아주 개발도 안 된 그런 시골 중에 시골이었어요. 뭐 지금도 나사렛 지역은 그런다 하더라고요. 또 나사렛이라는 건 저 북부 쪽,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아수르에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아수르가 펼쳤거든요. 그래서 혼혈인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취급받지 않는 아주 깡촌 중에 깡촌이고 무시받던 지역이 어디냐?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그 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다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 그게 그 당시에 아주 상식적인 말이 그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리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가브리엘이 뭐를 전하는지 보세요.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가시도다. 네, 뭐라고 말을 해요? 은혜 받은 자여. 누구야? 마리아 네가 은혜 받았다. 그리고 평안해라.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시골 깡촌에 그리고 다 무시받는 혼연이라고 무시받는 그 동네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네 이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고 하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한다는 거죠. 놀랐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생각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하죠. 30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무서워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가브리엘이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이 시작되는 26절에서 30절까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그 은혜 입은 마리아가 나올까요? 예루살렘에서 은혜 입었다고 한 마리아가 나올까요? 누구나 예루살렘을 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성전이 있으니까. 나사렛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깡촌이에요. 깡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저기 가면 분당 우리들 교회라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 다 고개를 끄덕인다고요. 근데 여기도 깡총 중에 깡총이네. 여기 함께 이뤄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누가 믿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하니까 갑자기 막 힘이 솟네.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화려한 있는 그 예루살렘처럼 화려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깡총 중에 깡총 나사렛, 그리고 시골 여자 그 마리아, 그 여자에게 지금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게. 네. 그 은혜가, 근데 다음 문제는 더 커요.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3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더 큰 문제가 뭐냐? 네가 은혜 받았다라고 했다는 건데, 오늘 주제가 은혜 받음이거든요. 은혜 받음.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네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도 예수라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 요즘 흔한 거죠. 그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얘기예요. 만약 잉태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2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이미 약혼남이 있어요. 약혼남이 있는데 약혼남이 떠나는 사이에 약혼녀가 임신을 해봐요. 그럼 그 당시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그 누굽니까? 그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이 네.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덮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왜? 알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뭐냐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 받으면 뭐예요? 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됐다. 네? 너네 천국 갈 거야. 그거 말고 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고. 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미국의 유명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 취업에,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다들?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의 모습은 누가 원하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은혜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은혜의 모습은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생각한 은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너 잉태해서 아들 낳았다는 건 마리아에게 사형 선고나 똑같은 거예요. 너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를 볼 때 창세기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노아가 뭐 만들어요? 배. 왜?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노아만이 방주를 만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 뭐 했는데요? 똑같은 일상생활을 해요. 다 시집 장가가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활을 통하여서 손주도 보고 손녀도 보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데, 노아는 그냥 미친놈처럼 방주만 만드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면서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고 있는 동안 노아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온갖 다 팔아가면서 배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게 되면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죠. 거기에 그 믿음의 인물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긴 인물들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 소개된 게 누구예요? 아벨.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형한테 죽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아벨이 형한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또 그 다음에 인물 나오는 게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도 당시 사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어요. 다른 사람 막 800세, 900세 사는데 얘는 365세 때 죽는다고요. 그래도 많이 산 거야.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때요? 평생 나그네로 살아왔어요. 나그네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야곱 보세요. 야곱은 평생 고생하잖아, 평생.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조롱당하고 채찍질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임당하고 톱으로 켜임당하고 칼로 배임당하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하고 환난받고 학대받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달라고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기 싫다고 나는 은혜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결국 임신해요, 안 해요? 잉태해요. 결국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는 이처럼 덮치는 거라고요. 그 말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네가 하는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종교예요. 네가 어떻게 정성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로 바라보면 예수도 네가 잘 믿어야 천국 가서 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궁전에서 살 거냐, 어디서 저기 초라한 초라가상가에 살 거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요? 종교라고요. 오직 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아, 동일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상 받는 거예요. 누가 상급이 1등이 있고 4등이 있고 7등이 있고 꼴등이 있고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세상 구조예요. 종교 구조예요. 그래야 열심을 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따윈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1절,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많이 보셔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이사야서 7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7장. 또 어머니 찾았군요. 이사야서 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안 폈어요. 이사야서 7장을 보게 되면 그 말의 배경이, 14절을 일단 눈으로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14절의 내용을 왜 말하게 됐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 배경을 보려고 그래요. 그 배경이 뭐냐면, 간단히 요약하냐면, 지금 남유다와 이때는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1절에 보면 아하스 왕 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밀고 쳐들어와요. 밀고 쳐들어와서 수많은 군대들이 그 성을 완전히 둘러싸버려요. 그러니까 이 일 보고 이제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은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4절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계속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이 뭔 이야기냐면, 결국 그들은 쳐들어오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패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에게 해준 거예요. 지금 왕이시여, 이 주변에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과 연합해서 쳐들어오겠지만 그들은 나라가 되지 못할 거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10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 일이 진짜라는 걸 너에게 보여줄 건데 너 진짜면 사인 한번 구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야, 그럼 아하스 왕 되게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그죠? 네. 그거예요? 네.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쪽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나는 금방 죽음이라도 이성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가당키나 하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아하스 왕은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징조조차 하나님이 징조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징조조차 구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런 믿음 없음,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배경에서 지금 14절을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네. 지금 이 14절 가브리엘이 말한 그 몇 절입니까? 아까 31절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신앙이 없음, 이건 도저히 안 돼,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 라고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게 32절과 33절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다시 넘어와서 32절과 33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류하시면서 다윗에게 오히려 내가 내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내 왕위가 영원히 내게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이미 이때는 다윗의 왕조가 없고 다 없어졌어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면서 끝났어요. 다윗의 왕조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양 두 구절 다 뭐예요? 다 끝났고 내 머리로는 이제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내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안 이루어질 거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아멘 그냥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이 두 구절이요 굉장히 희망의 사인으로 많이 보였어요. 왠 줄 아세요? 교회를 개척했는 지 3년이 넘어갔는데 있는 사람마저 나갔어요. 속으로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계속 이런 머릿속에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머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마리아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머리로 이 교회가 되겠어? 뭐 자리도 좋지도 않고 뭐 우리가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 교회가 되겠어? 이게 될까?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도 마리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녀가 잉태할 건데 그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는 우시아의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하는 그 다윗의 왕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떤 분이시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말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새침대 요한이 어떻게 나와요? 사가랴가 믿어서 나와요? 안 나와요. 사가랴 믿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나이도 늙었고 내 와이프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인데 어떻게 낳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날 때 말해줬는데 가브리엘이 말해줬는데
그래서 걔를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믿음 없으면 보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다른 사람 망했다고는 다윗의 그 왕조도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눈은 뭘 보고 우리의 눈은 뭘 봅니까? 맨날 현실만 봐요. 현실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낙심합니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만 낙심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를 사람 아니에요. 얘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인간 되게 글러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무리로 계산해요. 우리는 그런 종족들이에요. 이 일은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한없이 가벼운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38절 읽고 마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여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종이란 존재는, 종이란 존재는 주인이 말만 하면 그대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종이란 존재예요. 나는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